전도서는 이 이론을, 이치를, 진리를 전달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전도서. 이 솔로몬 왕이 한 60대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사람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한편으로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합시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갈 수 있겠다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일괄적으로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신 것, 그것은 감사라는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범사.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안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악령들은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만 진짜 성도들은, 진짜 충고할 사람들은 감사의 안경을 주셨어요. 감사의 안경. 안경 보면 잘 보이잖아요. 이수경 선생님, 그죠? 감사 안경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 아니고 항상 감사죠. 항상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그죠? 잘 때는 있어도 감사, 못 되는 일도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아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안경 끼면 항상 감사라니까요. 빨간 안경 끼면 다 빨갛다니까요. 까만 안경 끼면 다 까맣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감사의 안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4시 한 10분 돼가지고 요래 문 열고 걸어오는데 달콤 새콤한 냄새가, 향기가, 달콤 새콤 향기가 샥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거 싶었더만
이게 사과가 나와요. 사과가 나와요. 이야. 감은 별로 안 나는데, 감은 별로 안 나고, 귤도 별로 안 나는데, 사과에 나와요. 감사. 어젯밤에 제가 해놨거든요. 이야, 달콤, 새콤하게,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꽃은 향기가 안 나요, 별로. 국화는 국화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름 냄새 나요, 그런 냄새. 좋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우리 모두 다 감사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 마음에 감사가 있구나. 내 입술에 말에 감사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시다고 합니다. 그죠? 선물 주셨는데, 자, 거기 14절 하반절 보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이것이 전도서 12장 결론적으로 그 12장 그 13절을 말씀, 결론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론. 인생의 결론. 모든 하나님 피조물의 만물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그러니까 오늘 9절부터 3장 1절부터 맨 마찬가지인데 한 절 한 절이 이 14장 그게 3장 14절에 경외하게 하렸으면 거기에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 가지 선물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첫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사후에, 사람 사후에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믿어지는 마음입니다. 믿어지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보면 우리 어머니도 매일 마찬가지였는데 엄마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단다. 아구 야야 교회 소리 하지 마라. 예수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봐야 들으면 맞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 있든지 만당이 있든지 뭘 알게 뭐고 가니. 죽은 후에 천당이 있습니까? 만당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그게 믿어져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노후 준비하잖아요. 노후 준비. 우리 목사님들도 60대가 되면은 하면 70대 이후에 70세 은퇴하고 노후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 노후 준비를 많이 해요. 결혼해서 애들 놓고 또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 준비를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원 세계에 있구나 아는 사람이 준비를 해요.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9절부터 보면은 9절 10절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 세상은 저주를 받았고 심판받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인간 세상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이랍니다. 노래로 요약하면 이런 노래가 똑같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이런 세상에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이런 세상 곧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의미입니다. 의미.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삽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은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살기 힘들다 그러고, 청년들은 직장 구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청년들은 늘어가고, 또 직장을 구해도 어느 조사기관에 보니까 한국의 노동자들 한 해 평균 900명이 사망한대요. 건설 현장에서 500명이 사망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한 200명이 사망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태원 것처럼 애도 기간도 없고 또 보상도 없고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죠. 인간 세상. 그런 가운데에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 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선물. 감사한 것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좀 못 살아도 감사하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며 삽니다. 그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첫째,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주느냐.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평, 원망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참 죽으라고 믿지 않아요. 죽으라고 믿지 않아요.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열심히 전도하고 또 같이 또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래도 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근데 덜렁 따라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나 못 믿나니까요. 아무나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참 힘듭니다. 예수님의 삶 따라 살아가는 거,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지, 선물. 오늘 왜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개독교라고.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네 행동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욕 많이 먹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이 믿고 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그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믿어지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왜 그러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인기를 위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정받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고 우리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전도 안 된다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좀 드물다 그러는데 가끔씩 영적 시내 나가보면은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통 나이 드신 분이 만나서 물어보면 그 전도지를 저한테 주면은 저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말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네. 연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못 잊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도 영천신에 보면 좀 큰 교회 그분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 참 마음이 찡해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젊으셔서 일태 현장에서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곧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걸 보면서도 말하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천국 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예수를 구주를 믿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이. 이게 바로 12절 안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온갖 공갈 치는 것밖에 없다. 사기치는 것밖에 없다. 참 선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선물.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기쁨으로. 왜냐?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기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때로 눈물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눈물은 잠시고 기쁨은 오래가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눈물이 벌컥 납니다. 그 다음에는 기뻐요.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 한 구절에 회개하는 마음대로 눈물이 벌컥 나다가 기뻐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준 주님, 그 생각하면 눈물 벌컥 나요. 그러다가도 기뻐요. 이게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점점 자라잖아요. 우리도 맨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거 영적으로 자랍니다. 자라가는 것이 뭐냐? 눈물과 기쁨이에요.
눈물은 잠시고 잠깐이고 기쁨은 좀 오래 가요. 이게 연속으로 해야 영적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듯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쁨.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종갈 사람들은 눈물부터 먼저 나요. 그 회개는 회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처음 하실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날 때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 정말 구원해 주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눈물 나요. 눈물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떤 줄 압니까?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눈물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면 답답하고 미치면서 답답해져요. 눈물 있는 사람 살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감정이 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루 철야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동안 살아와보니까 내가 은혜의 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의 교통의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돌려주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회개하려고 하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눈물 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런 거 안 같아요? 말세가 돼가지고 마음이 다 완악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눈물 흐르는 것이 그 다음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선물이라는 선물. 그래 못하는 것이 선물 아니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며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살라고 아동바동 세상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빼앗겠다 그 말입니다. 좁은 길로 살아오지 않고 넓은 길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눈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도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선물.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힘든 거, 그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일도 하나의 선물인데.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 탈북자들 그 증언한 거 보니까, 간증하는 거 보니까 배고파가지고 탈북한대요. 앞에 지도자는 딱 착지해가지고 배만 부르고 TV 뉴스를 좀 보면은 딱 한 사람만 띵띵이잖아. 띵띵이. 아니네, 그 두 사람이네. 그 집 아까지 요새 뉴스 보면 나오던데. 그 딸내미 TV에 나오던데. 세 사람만 다 띵띵하고 다 가늘잖아요. 그죠? 하여튼 북한 사람들은 못 모아가지고 못 마셔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뭐합니까? 1년 음식물 쓰레기가 몇 10조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식당에서 자기 먹을 것만큼만 딱 들어가지고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노예 가보면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예를 모입니다. 뷔페식 한번 해요. 지금 코로나 말 그 전에 뷔페 하는데 저는 키도 작고 배도 작아가지고 한 젖이도 못 해가지고 요만 까고 하는데 어떤 목사는 젖이 이만해 이 수북 그죠? 이게 딱 벌어져가지고 와 그걸 다 먹는 거야. 제 3일 양식이에요. 3일 세상에 제 3일 양식을 한꺼번에 그냥 그럼 저 뒤에서 저보고 뭐라 하면 돼. 지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구상의 3분의 1이 경제적으로 어렵답니다. 더 가면 한 3분의 2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우리나라 지금 풍성합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그게 선물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비 되게 안 오면 가보면 하나님 뭐 하노? 하나님 욕만 하지.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봉헌기도 할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찬송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재물도 내 목숨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헌금 드리는 그게 진짜 헌금이에요. 그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신약성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걸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제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때문에 구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뭐 옷장만 하고 그러더냐? 왕궁의 옷 입은 것보다 더 훨씬 나았다. 공중의 새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더냐?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하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먼저 제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다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장미꽃이 가시 때문에 나비가 안 온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다른 꽃나무들은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이러는데 자기는 나비도 안 오고 벌도 안 오고 이 가시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시를 없애주세요 기도했더니만 세상에 오락하는 나비는 안 오고 벌은 안 오고 뱀이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도 바울같이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불편할 때, 네가 좀 아플 때, 고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 세 가지 선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먹고 마시는 것,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선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혹 그렇지 못하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계셔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생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